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준 성경은 77조 어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진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그의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뭐라고 하는 생각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다 같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너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가 이렇게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스승의 날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잠깐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모부께 사랑하는 이모부, 이모부가 제가 어렸을 때 아빠처럼 따뜻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가끔 어린이날 선물도 이모와 함께 사다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모부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이모부께서 제가 드린 이 편지를 제가 드린 어떤 선물보다 더 고맙고 가장 좋은 선물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모부는 저한테 아주 친절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모부예요. 앞으로도 저한테 친절한 이모부가 되어주세요. 시은 올림. 네, 어떤 선물보다 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어제 또 스승의 날이어서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선한 영향을 주셨던 우리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짧은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 스승 중에 한 분이 오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현민 목사님은 제가 13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곁에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저에게 교회 목사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셨고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영적인 멘토 같은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에 또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알면 인생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본 사람들을 부를 때는 의례 일본 놈들 이게 그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전제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본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본 놈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지
나쁜 놈들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갖는다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많은 지혜,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 그러면 사기꾼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사람답게 된 사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이 오해를 받으면 야곱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오해를 받으면 그 손해는 몽땅 우리가 받고 우리 자손들이 받는 거지요. 야곱이 오해받는 건 몇 가지가 됩니다. 첫째, 그의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야곱이라는 단어는 뭐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나는 발 뒤꿈치를 잡는다, 뒤꿈치를 잡는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뭐 이렇게 속이다, 속이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우리말에도 뭐 단어는 똑같은데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단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먼저 나왔던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아마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겠죠, 부모들 생각에. 그래서 낳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은 야곱의 기질이라든가 후천적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낳을 때 이름을 지었으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불리어진 경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에서가 야곱과 축복권 문제로 다툴 때 딱 한 번 그의 이름을 빗대어서 그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름 때문에 우리 성경 독자들이 가장 혼돈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2장과 35장에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 말씀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성경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 했나? 아마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 앞으로 속이면서 살지 말아라, 네 꾀를 의지하면서 살지 말아라, 오직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뭐 해석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해석은 아주 결정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2장과 35장 그 이후에도 너무나 자주 자연스럽게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너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네가 사기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사기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도 야곱의 후손들도 선지자들도 당연히 야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지옥이지요. 안 써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도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야곱의 자손들과 선지자들이 야곱을 부를 때도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라는 말이 훨씬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름이지요. 그러므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구나. 이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주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일생일대 간절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얻었던 기념 칭호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야곱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사건 때문이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 이 문제만 부각시킨다면 마땅히 비판받아야겠죠. 그러나 이 사건 전체를 조망해 보면은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네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 다음에 형 에서, 장본인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널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축복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오직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중요한 시간이죠. 성경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동기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동기가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중요한 장자권을 계승하는 축복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그때 눈만 어두웠던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까지 아주 어두운 상태에 빠졌던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쇠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이 사실을 알아차린 아내 리브가가 깜짝 놀랍니다. 리브가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을 그가 잉태했을 때 친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당사자지요.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는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계시 받은 당사자입니다. 아마도 이 놀라운 계시를 남편 이삭하고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 이삭의 행동을 보니 하나님의 계시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지금 시작한 거지요. 바쁩니다. 어물쩍거릴 시간이 없어요. 눈이 어두운 남편 이삭을 속여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도록 완벽하게 연출을 한 당사자는 리브가였습니다. 야곱은 아주 소극적이었죠. 어머니가 그 일을 시키자 내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아 너에게 임할 저주는 내가 받으리라 강력했죠. 리브가의 의지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강력함으로 나타납니다. 리브가가 PD예요. 리브가가 PD입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연출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축복은 야곱이 받게 되었죠. 이 사건에서 야곱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지 않는 책임까지 면제받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위기가 닥치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동생이라고 속이는데 그치지 않지요. 강한 자에게 자기 아내를 그 강한 자의 품에 넘기는 것이 2번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야곱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 정말 야곱이 생각할 때 억울하기 짝이 없는 오해가 또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지요. 그때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 계약을 지키지 않고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재산, 다시 말하면 그 양떼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란에서 삼촌 라반과 머슴살이 했던 야곱,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이거 물어볼 이거 생각할 거 없죠. 갑 라반이 을 야곱에게 행한 그 착취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라반이 수없이 계약을 위반하고 양떼를 빼앗으려고 하자 을 야곱이 이런 꾀 저런 꾀를 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행위 때문에, 야곱이 낸 꾀 때문에 실제적으로 야곱의 양떼가 늘어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라반이 어떤 횡포를 부리든지 야곱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착취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이 있지요. 억울한 일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죄짓고 분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 대한 오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시장한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샀다. 이것은 참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 야곱 시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장자권을 샀던 야곱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판 에서를 아주 호되게 비판할 뿐입니다. 장자권을 팔고 샀던 그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후반부인 29절 3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증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그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에서와 야곱이 분명하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에서는 들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장막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의 사람, 조용한 사람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에서와 야곱이 20, 30대 청년 시절이었겠죠.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좀 느닷없는 이야기가 폭 튀어나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의 딸들 가운데 두 사람을 아내로 맞아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아내를 두 사람 얻은 것도 문제였지만 28장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헷 족속에게 아내를 맞이한 것이 더 문제였죠.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이 헷 족속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 동족에게 아내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24장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자기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거슬려서 아들 에서가 그 가문의 전통, 아주 귀중한 전통을 깨뜨린 거죠. 그때 에서의 나이가 몇이었냐 그러면은 성경에 40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야곱도 물론 40이겠죠. 자, 그런데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가지고 삼촌의 딸 그 라헬을 아내로 삼았던 시기가 언제인가? 그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근거를 가지고 추적해 보면은 틀림없이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틀림없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40세 때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을 근심케 했는데 그 37년 동안 야곱은 부모들의 그 결혼관, 세계관을 지키면서 결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야곱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던가를 넉넉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표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때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장자권을 계승받았던 그 야곱이 훗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떤 유산도 받지 않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하란에서 이미 부자가 돼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이어받은 사람은 이삭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당시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무슨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그런 권리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지요. 야곱은 청년의 때부터 장막에서 묵상의 삶을 즐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을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청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을 사모했던 독실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사모했던, 그게 장자권이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 자녀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1000번을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삭의 가문의 그 위장 축복 사건은 커다란 파문을 가져왔지요. 다행히도 가장 이삭에겐 그 사건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형에서는 여전히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지요. 이때 야곱의 에서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눈치를 챈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으로 피난시킵니다. 며칠만 그곳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잠시 동안 하란에 거할 목적으로 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슬픈 시간이었죠. 도망자였습니다. 황량한 광야를 홀로 걸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별빛은 반짝였을까요? 춥고 배고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자 돌을 취해 베개를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 잠이 들 듯 말 듯한 그 무섭고 외로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무섭고 외로운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내 조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밤이었죠. 기가 막힌 밤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장막에서 모셨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 말은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장막에만 계신 줄 알았던 우리 하나님이 이 차갑고 이 외롭고 이 무서운 광야에도 계시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떨림과 두려움으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델 언약입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그때 그 베델의 언약,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평탄할 때나 위기가 닥칠 때나 그 베델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베델의 언약을 붙들고 시작한 하란 생활, 어머니 리브가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며칠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이었습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을 하란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그 고백은 대부분 이 하란 생활을 묘사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험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형언하기 어려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신앙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그 하란 생활 30년을 통해서, 그 험한 하란 생활 30년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적으로 거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된 12아들을 얻었던 것도 바로 그 하란 생활 20년 통해서 그 12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셋째, 큰 거부가 되어 금이 환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의 진실을 창세기 31장 38절 42절에 정확히 증언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간증인데, 이 간증은 자신의 삼촌이자 자신의 대적이었던 그 라반과 라반의 자식들과 라반의 그 군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론 자기 자신의 가족들을, 자기 자신의 권속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행한 야곱의 간증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왔지요. 비무장 상태였던 야곱 일행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셔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밤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반이 어찌 야곱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의 하란 생활 20년을 회고합니다. 어떤 과장도 있을 수 없지요. 31장 38절 42절 47쪽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1장 38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간증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지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하란 생활 20년은 성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근면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지금부터 대략 3,500여 년 전의 삶입니다마는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그 진실성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부터 사회 구조의 복음화를 외쳐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정신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의 정신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이렇게 외쳐온 사람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삶의 그 신실함, 정직함, 그 근면함의 가치는 야곱의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구조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사실상 여기서 대미를 장식합니다. 하란 생활 20년의 승리, 여기가 야곱 생활의 절정이고 야곱 생활의 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 다음부터 창세기 기자의 관심은 아들들의 삶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지요. 하란 생활 20년은 화려한 성공이었지만 가나안 입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는 20년 전에 살인적인 증오를 남기고 헤어졌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20년 만에 귀양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환영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없지요. 야곱은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죽든 살든 형과 만나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을 그르치면 그야말로 하란 생활 20년의 모든 공적이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난 70년 동안 죽고 살고 이루어 놓은 국가적 위상은 우리 남과 북이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승자는 결코 없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생사를 건 기도를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형 에서에게 맞아 죽으나 내가 기도하다가 여기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생애에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드렸던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도지요.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경험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체험한 그런 기도지요. 물론 이런 기도는 하고 싶다고 되는 기도는 아닌 듯 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 닥쳐야만 되는 기도입니다. 제 인생 여정에서도 이런 초월적 응답을 받았던 기도 체험은 딱 한 번입니다. 우리 일산은혜교회가 100%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저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셨고 교회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단어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는 하고 싶다고 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인생이 그런 절박한 위기를 당했을 때 길은 두 가지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기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릴 것인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평소에 어떻게 기도 훈련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은 형 에서와 정말 평화롭게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괜히 걱정했구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럴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우연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평화로운 만남은 그 간절하고 진실했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몇 가지 위기가 있었죠. 가장 큰 시련은 그렇게도 기대했던,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은 사실 그 형제들이 살인 의도를 가지고 애굽에 팔아 넘겨버렸지 않아요? 이때 야곱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거목이었습니다. 신앙의 거목 야곱에게, 그 야곱의 자식들 사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이란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끝이 아니구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총리 대신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그 역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야곱의 생애 최후의 시간, 최후의 결론이었습니다. 현직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이 애굽에 와서 얻은 두 자식을 축복해 주시도록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왔죠. 야곱의 인생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하고 정돈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국적이 애굽이에요. 세계 최대 제국인 애굽 총리 대신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화려한 현재가 보장되어 있고 든든한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달라고 데려왔고, 야곱은 이 두 청년을 자신의 두 아들로 입양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었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리라, 이런 확신이 없이는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야곱과 요셉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과 요셉의 결단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낙원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미 임했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리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화려한 애굽의 자식들로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은 비록 유목민이요 보잘것없는 소수 종족에 불과하지만은 총리의 두 아들을 히브리인으로 입적을 시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두 손자, 아니 두 아들을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날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야곱은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자녀손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섬긴 하나님,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자녀손들도 동일하게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녀손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번져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할 완벽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젯밤에 제가 이 말씀을 정돈하면서 기가 막힌 사실을, 저한테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는데, 아하, 이 기도는 그 의미나 그 간절함으로 볼 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 거의 동일하구나, 구약의 주기도구나, 이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기도의 진실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앞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주기도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터를 지금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이야기가, 나이 40이 넘으면 한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길 교회를 결정해라.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 한국을 유산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일입니다. 평화 통일이 결코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들불처럼 번져 나가야 합니다. 제가 상임대표로 있는 평화통일연대가 아주 대단한 단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대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155개 정도의 통일 NGO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코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일정하게 헌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감히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정당 월 1만 원씩 후원하는 후원 회원이 되어 주셔서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인의 자여선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야곱의 반열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야곱의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의 반열에 저희들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